이 시간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사랑으로 제자 삼자 이런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 뭔 말이냐면 그 맹자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3번을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3번을 이사를 갔냐? 처음에는 묘지가 있는 공동 묘지가 있는 근처에 이사를 갔는데 옛날에는 전부 상녀로 이렇게 메고 오잖아. 어허이 어허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어릴 때 보는 게 그거니까 집에 들어오면 어허이 어허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엄마가 이사를 가자.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으로. 한평장에 갔더니 크더라고요. 한평장 한번 구경 가세요. 뭐 없는 게 없어요. 무안장보다도 2배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한평장이. 그래서 한평장에 갔더니 뭐 닭이야 뭐 하여튼 오리야 뭐 다 팔고요. 나는 진돗개 혹시나 안 나왔나 했더니 그건 안 나왔어. 근데 시장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맹자 엄마가 안 되겠다. 이 맹자를 공동묘지 옆에서 어이어마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노는 것이 뭐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는 사세요 쌉니다 사세요 쌉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로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아이가. 그래서 3번째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서당 옆으로 갔어. 서당 옆. 지금 학교 옆이죠. 그랬더니 서당에서 글을 읽으니까 아이가 책을 어디서 구해와서 글을 읽는 거야. 그래서 맹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좀 지혜로워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도 자녀들을 다 이제 키워놨지만은 이런 말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희망을 배우고 선택한 사람들이다. 희망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첫째죠. 우리 학생들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들은 뭐냐면 학교만 보내면 끝이야. 가르친 것도 없고 뭐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여러모로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교육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히틀러 유명한 히틀러 있죠? 독일에 유대인 학살한 사람. 이 사람 어머니가 그 남자를 사귀었대요.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 유대인을 사귀었다는 거야. 유대인을 사귀었는데 아니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좀 인색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 용돈 달라 이러면 주지도 않고 자꾸만 귀찮게 생각하고 하니까 이 히틀러 꼬마 히틀러는 뭐냐면 저 유대인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크면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했단 말이에요. 오직 그렇게 그 짠돌이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커서 대통령이 됐을 때 총통이 됐죠. 그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을 하게 됐잖아요. 어릴 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릴 때 교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커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이죠? 어릴 때 잘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원준이 왔다 갔는데 할머니들도 잘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원준이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게 하세요. 할머니가 주일도 안 나간다 그러면 안 나가도 되는구만. 응? 우리 교회 앞으로 성도들이 또 새로 오잖아요. 새로 오면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자마자 가버리다든지 또 주일날도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 원래 그런 교회는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선배들이 선배들이 잘 하세요. 이제 우선은 기도해야 돼. 기도. 그 전에 제가 사업을 할 텐데 그 직원이 엄청 바쁜데 지금 꼭 필요해. 이 사람이 꼭 해야 되는데 하루는 안 나온 거야. 얼마나 내가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회사가 지금 바쁘고 어려울 때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지 그러냐고 했더니 사촌이 병이 암인가 걸려서 죽었는데 그거 안 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당시에도 그때는 그 가고 오고 차비를 보태서 부주를 하여 봐라. 거기서 나중에 전화 와서 고맙다 하지. 가서 밥 축내고 왕복 차비 축내고 우리가 참 이렇게 본이 돼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제 아이들은 다 컸잖아. 최하 30대, 40대, 50대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또 만나면 식사를 해도 할 때라도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고 또 전화가 오면 전화가 이제 볼 다 보고 자식 부모간에 할 얘기가 많겠어요? 끊으려면 잠깐만요. 하나님 우리 둘째 아시지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끊자 하고 끊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낮 예배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자식들을. 비록 내가 어릴 때 잘못 키워서 제대로 나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못 키웠으니 어떻게 하겠나. 이제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아는 백성이니까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자. 전화 받기도 있겠어요? 명절 때도 오면은 어떻게 예술 전화하기도 어렵잖아. 그러면 식탁을 딱 상을 차릴 때 이제 그 중에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앉아가지고 숟가락 들라고 하면은 바로 잠깐만 기도하자. 그러면 그 자식이 기도하자 하는데도 막 먹겠어요? 기다리지. 하나님, 그 걔가 둘째 같으면 하나님 우리 둘째 아시지요?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그래 하면은 그 아들이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좀 머쓱하지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또 가서 잘 되면 어떻게 해서 우리 엄마가 기도해 줘서 그렇구나. 우리 장로님 가정도 그래 하시죠? 장로님 안 계시면 권사님이 그래 해야지. 식사할 때. 또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훈련이요. 그게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요.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4절에서 9절까지는 부모님들이 감당하여야 할 사명 이 내용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들이 세상 살 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드디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야. 아하, 어머님이 믿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님들도 급하면 하나님 이렇게 한대요. 막 급한다면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입에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신앙 훈련을 잘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훈련을 시키는데 자꾸 뭐 싸고 돈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 이솝 우화에 나는 원숭이가 새끼가 2마리가 있었어. 원숭이가 자식이 2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는 조금 미운 짓을 해서 떨쳐버리고 아주 착한 놈만 맨날 껴안고 다니는 거야. 이게 미운 놈이 있으면 자꾸 밀어내. 이게 미운 놈은 엄마한테 가까이 안 가고 멀쩡하니 가서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다른 원숭이들이 해코지 하려면은 또 잘 도망가는 걸 또 연습해야죠. 또 혼자서 찾아 먹는 걸 연습해야죠. 이 세상에서 그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마하는 거야. 동작도 빨라야 되고 또 그 뭐 음식 먹는 과일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냄새만 싹 맡으면 이게 무슨 과일인지 알아야 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품에 있는 애는 뭐요? 엄마가 주는 대로 그냥 먹으니까 그런 훈련이 안 되는 애란 말이에요. 나중에 엄마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그 떨쳐버린 애는 어떻게 됐냐? 혼자 살아가는데 씩씩하게 잘 살아가서 그 원숭이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잘 키운 아는 뭐요? 귀엽다고 잘 키웠더니 그만 살아가는 게 비실비실 배삼룡이가 돼버려요.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해도 안 늦었어요. 전화 끝날 때 꼭 기도하시고 또 전화 안 오면 내가 먼저 괜히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좀 해주고 야 끊지 마라 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내가 우선 잘 돼야지. 부모가 먼저 모범이 돼야 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7세 안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7세 안에. 우리는 이미 뭐 7세가 다 자식들이 넘었으니까 그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식탁에서 기도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길게 할 거 없어요. 식탁에서 뭐 거창하게 할 거 없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폼을 이렇게 탁 구획을 갖춰서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오늘 상에 둘러한 자녀들 하나님 아시죠? 저들의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사하자, 밥 먹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아이들이요 그거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길 수도 있지. 그렇지만 자기도 단데 가서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떠냐?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원하고 그런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유명한 남궁원이라고 남궁원 배우 잘생긴 배우 있잖아 남자다. 그 남궁원은 원래 이름이 남궁원이 아니에요. 이름이 홍경일이요. 원래 홍경일인데 그 예명이라 그래가지고 배우 이름으로 남궁원이라 했어. 남궁원이 더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그리고 수석을 졸업하면서도 미국 사람도 못하는 상을 3가지나 탔다는 거예요. 뭐 우등생, 뭔상.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탈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된 데는 어떤 부모님들의 역할이 있었을까? 그 남궁원이 어머니 이름이 양춘자인데 양춘자 권사님이에요. 우리도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이 권사님이 아들이 서희가 있었는데 한 번도 가해를 시킨 적이 없대. 가해를 시킨 적이 없다. 그럼 어떡하냐? 오직 성경만 얘기해요. 애들 앉아있으면 집에 오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을까요? 이런 묻고 이제 대화식으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성경만. 그러니까 학교 공부만 하고 집에 오면 성경만 가르쳤다는 거야. 그게 요즘의 부모들 같은 말이 안 되지. 과외를 시키고 개인 교수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스타 강사한테 가서 돈 많이 주고 가르치고. 근데 이 남궁원 어머니 양춘자 원사님은 성경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성경을 자꾸만 아침 저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성경을 많이 알긴 아는데 엄마가 아는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참아 못하고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부목사님이 와서 또 성경 공부를 시킨, 가해가 성경 공부요. 성경 공부를 시킨 거야. 그래서 사건을 중심으로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물 다윗, 아브라함, 솔로몬 이렇게 쭉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 창조하신 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해서 쭉 가르쳐가지고 삼일체 하나님까지 성경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탈선을 안 해. 새 아이들이 다 탈선을 안 하고 하는 건 공부밖에 안 해.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다른 짓을 안 하니까 공부에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성적이 쑥쑥 자라가지고 항상 톱에 톱. 1, 2등 안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공부가 중요하냐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잘 시켰더니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 사춘기에도 삐뚤리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탈선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잘되고 복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말도 안 되지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늦게 믿었지만은 안 늦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안 늦었다고 생각하시고 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애들한테 성경 공부 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돼. 그전에는 막 남을 흉을 보고 욕을 쌍욕을 하고 막 달고 싸고 막 이웃하고 싸우고 발 걷어붙이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지. 네. 차근차근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돼. 사랑으로 보도해주고 전화하면 꼭 끝말에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누굴 위해서 기도해주는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주는 건데 그것도 못하냐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정말로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정말로 권사답네. 우리 엄마는 집사답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응?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최고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자라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지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고 천국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명문 집안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늦게 하나님을 영접했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정말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과연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늘 식탁에서나 또한 전화에서나 늘 기도해 주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